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앞서서 광고 말씀 잠깐 먼저 드리면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설립 예배가 우리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각자 이렇게 한 자리씩 맡아서 좀 담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첫 예배 그리고 부활절 맞이해서 함께 조촐하게나마 성찬식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돈 많은 교회들처럼 금색찬 그런 거는 없을 거고요. 조촐하게 할 거니까 그 조촐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 목수셨기 때문에 목수의 잔에 드셨을 거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촐하게 우리 예수님의 만찬 그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라는 그런 사람 계신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내 편이야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아쉽네요. 저도 없어요. 네. 보통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부교육자를 하면서 2006년도부터 전도사로 부교육자 시작을 했으니까 꽤 긴 시간을 했죠. 그 동안에 제가 맡은 부서에는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너희가 최우선이야 라는 거를 사실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목사님은 너희가 최고야 이런 걸 좀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에서 오는 그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빠르게 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까지 맡았던 유초등부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 아니에요.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1학년, 2학년을 맡고 지금은 3학년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곳곳에 있는 풍선을 아이들이 다 뛰어서 갖고 노는 동안에 그 아이도 하나를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하나씩을 갖고 놀고 있던 거죠. 그 하나 갖고 놀고 있는 풍선이 그 아이의 풍선이 터져버려요. 원래 이 아이는 놀다가도 제가 보이면 달려와서 목사님하고 안기는 아이예요. 안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아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 편이야 라는 게 아주 깊게 각인이 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풍선이 터졌어요. 펑 소리에 놀라서 눈이 이만큼 커진 다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보이니까 막 달려와서 그 놀란 얼굴 그대로 저를 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제 풍선 터졌어요. 하나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줬을까요? 아니면 안 줬을까요? 사실 데코레이션 되어 있던 풍선의 개수는 한계가 있고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터트린 이유기 때문에 한두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안 갖고 놀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모두에게 하나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얼굴 표정이 쫙 굳으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은 안 했지만 얼굴 표정이 나는 목사님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안고 있던 저를 탁 놓더니 뒤를 돌아서 다른 성인한테 따다도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는 나는 배신당했다. 난 배신당했다. 그 느낌을 받은 거죠. 오늘이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괜찮아요. 틀려도 되니까 그냥 막 말해도 돼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 그 예루살렘의 그 문을 지나가신 일이 과연 이날뿐일까요? 아니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셨던 길이에요.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공생애 30살에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도 최소한 3번 이상은 이미 그 길을 지나다니셨던 길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날들이 다 있는데 굳이 오늘이 이 기념일이고 굳이 우리가 기억하는 종려주일로 불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날이었거든요. 그냥 행인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날에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날이었어요. 환호를 받는 날.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다르다고요? 4절에서 나왔죠.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오늘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시죠. 시온 딸, 이거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누가 내게 임한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오늘 지금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곧 내 왕이다. 내 왕이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함께 할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있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 환호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두 사람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까는 사람들, 레드카펫 까는 거죠. 또 하나는 길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다가 바닥에 깔아드리는 사람들. 이게 동일한 기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나무냐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뭐 사실 이스라엘 그쪽 지방에 너무나도 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먹게 되는, 사오는 그 대추야자라는 과일이 있거든요. 말려서 먹으면 달달한 거 있습니다. 그 과일의 나무의 가지. 그래서 아주 많이 길에도 널려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의미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흔한 게 아니에요. 의미는 뭐냐? 승리, 의, 영광,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개선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심지어 바닥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너무나도 아쉬운 건 이들의 환호와 이들의 겉옷을 깐 모습, 이들의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모습, 이 모습이 잘못된 오해에서부터 나온 믿음이 시작이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들의 오해가 밝혀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오해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배신당한 것 마냥 치를 떨지. 백성들이 예수님 맞이할 때 뭐라고 외쳤어요? 9절 10절 말씀 보면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대체 이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기에,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이해했기에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호산나라고 외쳤길래 호산나 외친 그 입으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에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똑같은 입으로. 우리 이들의 이 잘못된 호산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진정한 호산나를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 어떤 호산나를 외쳤느냐? 이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그래서 알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말 한마디로 병도 고치셨대.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을까요? 말만 해서는 안 믿죠. 아유 그걸 믿냐?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오병이었대 먹어봤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믿죠.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뭐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생로병사의 고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노동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그리고 노동. 이것들 사실 우리가 원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부터 사실 고통입니다. 엄마가 낳을 때도 고통이지만 그 아기가 나올 때도 아기도 고통이에요.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 힘들고요. 영기압에서 살다가 갑자기 기압이 꽉 누르는 그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아이에게도 따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젊었을 때의 몸이 늙어가는 거, 기운도 빠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거, 고통이죠. 그러다 보면 병드는 거, 고통이죠. 죽는 건 두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느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아프면 고침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지금 알게 됐다는 거죠. 어디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그거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입니다.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이와 여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은 되겠죠.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한 장 더 가면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7병이어 사건이 또 연이어서 나옵니다. 7병, 7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만 4,000명이에요. 그럼 총 몇 명일까요? 거진 10,000명 되겠죠. 병 고치시는 거는 어때요? 복음서 안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쫓겨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이 복음서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어요. 늙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빠져나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 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마음을 다 잡으셨구나. 스가랴 말씀에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이 있다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왕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구나. 이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구나. 그 신나서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로병사가 악일까요? 악이에요? 악? 노동하는 게 악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됐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어떻게 노동하게 됐죠?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러면 범죄의 대가로 들어온 거니까 악이네요. 맞아요? 총신대 어떤 교수님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감기에 걸리듯이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에 걸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치료약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죄에 걸려있는 증상이 바로 죽음, 늙고 병들고 또 노동해야 되는 거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로병사와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 죽음의 이 죄의 증상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치료제를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생로병사와 죽음 우리 똑같이 경험하고 있고 노동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시각이 과연 같아야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요, 함께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건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임할 하나님 나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태어남이 복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늙어가는 건 어때요? 늙어가는 거? 이것도 복이라고 하려고 그러지, 그죠? 너도 늙어봐라, 늙는 게 복인가? 근데 늙어가면요, 지혜가 쌓여가는 상징입니다. 상징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향해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우리한테 맡겨서 우리가 괴로웠습니다. 이제 부탁하는데 우리의 일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계속해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부탁합니다. 3일 동안 신하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데 솔로몬 때부터 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건의합니다.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제 그들을 좀 쉬게 해주시지요.
이게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 어린 시절을 지냈던 아주 젊은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 듣지 말고 더 강하게 다스리십시오. 르호보암이 어느 신하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벅지보다 두껍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표현이기는 한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12지파가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는 10지파, 밑에 남유다에는 딱 2지파밖에 안 남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남는 거죠. 그래서 늙어감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혜가 쌓여감. 병들어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그 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우리 이 땅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늘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얼마나 기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노동은요.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책도 여러 번 읽고 이분의 자서전도 읽었던 분인데 이분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원이라는 곳으로 유명해요. 일종의 성공회 쪽에 신부님이시고 그쪽에 수도원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지어놓으신 건데 이곳의 모토가 이분의 모토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대천덕이에요. 외국분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식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성공회 신부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앨범에 음악 앨범에 육성으로도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원래는 성 베네딕트 신부가 한 말이죠. 노동이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노동은요. 우리가 이미 우리 소그룹 모임할 때 함께 나눴죠. 노동은 그저 우리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너무나도 좋은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진짜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죠. 어디서요? 나의 직장에서. 그런데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런 나의 일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호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일상생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무지함에서 우리를 드러내주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호산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이 호산나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사람들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대.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대. 아, 그래. 그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우리를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났죠. 일제강점기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셋으로 좀 나눠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첫 번째는 친일파라고 하죠. 이 기회에 일본에 잘 붙어서 좀 한턱 벌어보자. 그리고 한쪽은 에이, 일본에 세금 내나 조선에 세금 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살자. 그리고 한쪽은 이제 강경파가 되겠죠. 독립전쟁하고 암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세리들. 제자 중에는 마태가 있을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누구예요? 삭개오가 있겠지.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는 강경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12제자 중에는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말고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 가나나인이라고 나온 게 가나안인을 오타낸 게 아니에요. 가나나인 맞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곧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전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께 왜 끌렸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실 거의 다 똑같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예수님 나라 세우시면 우리가 왼손 오른손 할게요.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로마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호사밧 때처럼 히스기야 때처럼 하루아침에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나라 로마에서부터 이제 해방이다. 마치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가 걷어 둘러서 물을 치니까 우리 여기저기로 막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겉옷으로 로마 병사들 군대 치면 로마 군대들 사방팔방으로 날아갈 거다. 막 장풍 쏘고 막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2000년도 한 중반 좀 넘어서 우리 교단에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석 전진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수원의 동수원 경기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아직 결혼 전이었고 그때 끌고 다니던 차가 마티즈였어요. 아주 오래된 마티즈. 그런데 그날 경품으로 신차 모닝이 딱 5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지. 하나님, 저 모닝 중에 한 대 저 주세요. 그리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나는 내 거다. 심지어 제 와이프한테도 저거 중에 한 대는 우리 거다. 기억나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의 마티즈 다음 차가 뭐가 됐느냐? 모닝이 됐어요. 맞죠? 맞아요. 다음 차가 모닝이 됐습니다. 그럼 그 5대의 모닝 중에 한 대가 우리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닝은 우리가 샀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기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지요. 들어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일단은 기도는 하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초보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층 더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가나나인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11명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사도로서 사역을 하죠. 단지 이걸 깨닫지 못한 한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이 사람만 예수님을 팔고 후회해서 자살해버리죠. 이날 예루살렘에 울려퍼진 호산나는요, 내 바람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호산나였어요. 이날 예루살렘에 마구마구 울려퍼진 그 호산나는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호산나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참된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참된 호산나의 한 주를 살아갑시다. 내 바람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호산나예요. 내 뜻에 얽매여 있는 나를 호산나, 이제 구원해주세요. 그 호산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로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정리할까요? 10절 마저 보면요, 끝부분이죠. 함께 볼게요.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예수님 정말로 진짜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하셨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주 높은 곳에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갈보리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산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 나의 꿈을,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피를 흘리신 그날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게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 한 주 동안에 쉽게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TV 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이 한 주 동안만 잠깐 끊어보는 거. 혹은 나는 이 정도로 안 돼요. 나한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최소한 한 끼 금식할래요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최소한 정말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하자고요. 그동안 내가 작은 것에 욱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한 주 동안은 좀 욱하는 걸 내려놓고, 욕하는 것 좀 내려놓고, 짜증내고 화냈던 것도 이제는 좀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잠깐 좀.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를 내 마음속으로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